25년 믿음 성장의 해,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함께 고민하며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들을 주일마다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3장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말할 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는 호의, 그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는 용서와 구원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값을 치르지 않고 거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하여 우리는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무리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는 유독 믿음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믿음이라는 말이 무려 250번 이상 나오기도 하고 믿는다라는 말이 무려 500번 이상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그 생명의 말씀을 늘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는 일, 또 주님과 동행하며 또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개인적인 생생한 관계를 맺어가는 일, 이것이 어쩌면 은혜를 아는, 은혜로 인정을 받은 우리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이요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성경에서 가리키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 또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살아가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이고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인가 했을 때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본문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의 죽음 가운데 그 시신을 해쪽 속에게 묘지를 사서 그 땅에 묻는 장면을 소개하는 본문의 내용을 밝혀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 때로는 이 부분들이 대수롭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고, 사람이 죽고 땅에 묻히는 그런 내용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23장 전반적인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그 신앙의 고백을 볼 수 있는 귀한 본문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23장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1절과 2절, 즉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이 나오고 그 1절과 2절을 뺀 나머지 23장 전부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사람에게 땅을 구입하여 그 아내 사라를 묻는 내용을 크게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자신이 사랑하는, 어쩌면 일평생 함께한 배우자가 죽는 상황 가운데 그 배우자의 죽음이 상당한 고통이고 아픔이고 때로는 애통할 일인데, 왜 성경은,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토록 핵족 속의 이 가나안 땅에 자신의 아내를 묻는 이 일을 성경 한 장을 다 채우도록 그렇게 한 것일까? 그만큼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중요한 교훈이 있음을 말씀하는 그런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말씀이 어떻게 출발하고 있지요? 우리 12절과 1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의 죽음 가운데 애통하고 슬퍼하며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죽음, 그것보다 더 큰 고통과 절망과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자신의 아내 사라가 묻힐 땅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 해족속, 특별히 그 땅의 유력한 자인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막벨라구를 매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 이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쪽, 즉 10절과 1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에브론이라고 하는 이 유력한 자가 아브라함이 땅을 사기도 전에 그 땅을 무상으로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잠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즉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의 묻힐 땅을 가나안 유력한 자 에브론에게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것이죠?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사기도 전에 그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장사 지낼 곳을 사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먼저 그 땅을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상으로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것이죠? 지금 읽은 본문처럼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겠다, 당신은 내게서 이 값을 받으시오, 이렇게 말해 갑니다. 즉 아브라함은 적당하게, 그리고 어쩌면 합당하게 가격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려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주겠다라고 말하는 에브론의 제안을 거절하고 어쩌면 정당하고 합당한 값을 치르며 그 땅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황이지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그네입니다. 외국인이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수많은 재산과 부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을 배척하고 내모는 사람이 없을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거처가 없는, 한 평에 자신이 소유한 땅도 없는 그저 나그네, 외국인에 불과한 그런 사람입니다. 어디 하나 머리 둘 곳 없는 그런 나그네 된 사람이지요. 거기다가 지금 누가 죽었지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한평생 동행한, 정말 귀하게 귀하디 여긴 그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땅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한 아내를 장사할 곳을 무료로 제공한다면 이게 웬 떡이냐 라고 하면서 너무 좋은 기회이다, 상황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배려를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땅을 주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요청을 하루빨리 응답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빨리 서둘러서 장사를 지내야 하지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일을 만들어 가고 있지요? 땅을 사고자 하는 그 정당한 가격을 요청하고 땅을 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그 땅을 합당하게, 적당하게 지불하고 정당하게 땅을 사겠다라고 말해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의 문화를 빌려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흔히 무슨 시대라고 말하죠? 족장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족장시대의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고향을 떠나려 하지 않는 것이 문화이고, 부득불 고향을 떠난다 할지라도 죽을 때에 어디에 묻히는 게 좋겠습니까? 고향에 묻히는 것이 아마 좋을 겁니다. 그것이 이때 시대의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아내가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장사를 지내는 것이 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살았던 바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고향 땅에 가서 묻히는 것이 정상적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자신의 아내 고향 땅인 갈대아 우르를 돌아가서 자신의 아내를 묻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그 작은 땅에 작은 굴을 사서 그곳에 자신의 아내를 장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조금은 생소한 모습인 거죠.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 그 작은 굴을 정상적인 가격과 합당한 가격을 감당하면서도 그곳을 사서 그곳에 자신의 아내를 묻으려 하는 것이죠. 더욱이나 지금 아브라함은 그 땅에 얼마에 사려고 하는 것이죠? 그 땅의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땅을 사야 하는데 그 땅 가격을 얼마나 요구받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은 400세겔이나 요구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땅 주인인 에브론이 이 땅을 흔쾌히 주고 싶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은 400이라는 이 가격이 터무니없는 가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상식이 뛰어넘는 그런 가격을 아브라함이 요청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의 노동자의 연봉 1년 동안 일하고 받는 돈이 은 10세겔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요청받은 이 은 400이면 몇 년을 일해야 하는 것이죠? 예, 계산 금방 나오죠? 40년간 일해야, 노동해야 벌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여러분, 40년간 일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생활비나 다른 곳에 쓰지도 않고 오로지 모아야 벌 수 있는 그런 돈의 요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열심히 일해서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최선을 일을 해야만 벌 수 있는 그런 액수를 요청받은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것이죠.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돈의 배경을 보면 은 400이 보통 한 사람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대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예레미야 32장에 가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유다 백성이 포로 생활에 돌아와 땅을 사고 팔 것이라는 미래 회복의 상징을 보여주기 위해 땅을 구입하게 되는데, 그때에 아나돗이라고 하는 사람의 밭을 사게 되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주고 샀던 그 금액이 은 17세겔 정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24장에 가면 다윗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 백성에게 임한 전염병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성전의 턴을 사는데, 그때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면서 그때 다윗이 지급했던 돈이, 땅을 사면서 지급했던 돈이 50세겔을 주고 성전의 털을 구입한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포로로 있던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땅을 샀던 그 금액보다 어쩌면 다윗이 백성들의 임한 전염병을 물리치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의 털을 구입했던 그 금액과 비교해 보면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요청받은 이 은 400이라는 액수는 어떤 것이지요? 상당히 큰 금액을 요구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선 어쩌면 지불할 수 없는 그 금액의 상당한 부분을 벗어나 요구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악의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상황도 되지만, 오히려 말도 안 되게 땅값을 요구하는 에브론의 사악함도 추측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지요? 그렇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니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땅 주인인 에브론의 비정상적인 높은 땅값의 요구도 어떻게 하는 것이죠? 주인이 부르는 만큼 치르고 땅을 사겠다라고 합니다. 손해가 되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큰 액수의 돈을 아낌없이 지불하고 이 에브론의 막벨라굴을 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에브론이라는 이 유력한 자가 어쩌면 부르는 만큼 은 400세겔이 아니라 은 500세겔, 온 600세겔, 어쩌면 은 1000세겔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을 요구할지라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돈을 치르고서라도 그 땅을 샀을 겁니다. 아무리 수고를 감당하면서 값을 치를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리한 요구에 응답을 해가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엔 마므레 이 막벨라에 있는 밭과 그곳에 속한 굴과 그 주의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의 것이 됩니다. 결국에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처럼 그의 아내 사라를 그곳에 묻게 되는 결말을 보게 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내게 되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결국엔 아브라함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게 됩니까? 또한 23장 이 내용이 어떻게 결론 짓게 되지요? 아브라함이 수많은 손해와 수고를 감수하면서도, 수많은 희생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결국엔 그 끝내 가나안 땅 에브론의 막벨라 굴을 합당하고 정당하게 사게 되고, 그곳에 자신의 아내를 묻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해쪽 속이 보는 곳에서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그런 결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왜 이토록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막벨라 굴, 에브론의 땅을 이토록 사려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왜 이토록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땅을 어떻게든 사려고 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무상으로 그 땅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땅 주인이 그냥 주겠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하루빨리 장사를 치르고 애도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땅 주인은 상상할 수 없는 액수로 돈을 요구하면서 그 땅을 팔려 하고 있습니다. 많은 손해와 피해를 봐야 합니다. 희생과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이토록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작은 막벨라 굴을 수많은 손해를 보고서라도, 많은 수고를 감당하면서도 사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지금 아브라함은 낯선 땅, 나그네로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 그 아내를 묻게 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열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마음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은 어떤 약속을 받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또한 그곳에서 하늘의 별과 같은 무수한 자손들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받지요. 아브라함을 지금 23장까지 이끌고 오시면서 수시로 그 약속의 말씀들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잊을만 하면 다시금 그 약속을 재확인하고 아브라함에게 확신하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지금 당장 가나안 땅에 작은 것이라도 소유하지 못한 나그네요 외국인이지만, 그래서 지금 자신의 아내의 죽음 앞에 자신의 아내를 묻을 땅 작은 것이라도 없는 그런 낙심된 상황이지만, 언젠가는 약속하신 땅을 주시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후대에라도 그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그렇게도 말씀하셨던 땅을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수많은 손해와 수고가 있더라도, 수많은 희생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이 땅에 자신의 아내를 묻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의 죽음 가운데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의 시신이 묻힐 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신실한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순종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때로는 실제로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23장 이전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수없는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그를 붙잡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수많은 실수와 실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보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2번이나 팔면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종의 몸을 통하여 육신의 아들을 낳는 그런 일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도 함께 하시며 그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느 정도로 함께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열심을 그에게 친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또한 그 아들을 바치라고 시험하실 때에도 아들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사람에게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심을 볼 수 없었던 적이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당장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이 느껴졌을지라도 그렇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그네로 있고 그 땅을 한 평이라도 자기의 소유로 갖지 못할지라도 지금 당장 수많은 손해와 헌신과 수고가 따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작은 땅, 가나안 땅에서도 아무리 작은 땅일지라도 그 막벨라 굴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열심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알고 지금 당장 아무 증거가 없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걸음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표지판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아브라함의 아내를 사라를 묻는 그런 장소일지 몰라도 후대에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이삭도 야곱도 리브가와 레아도 묻히는 곳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된 요셉도 하나님의 권고를 받아 애굽으로 떠날 때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의 막벨라굴에 장사하라고 유언하면서 그의 후손들이 그 유언을 쫓아 가나안 땅으로 요셉의 유고를 메고 나오게 됩니다. 곳곳마다 하나님의 구속의 귀한 연류 가운데 이 가나안 땅 해쪽 속 에브론의 땅인 이 막벨라 굴이 얼마나 중요한 중심지가 되어가는지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첫걸음은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의 아내 사라를 수많은 손해와 수고를 감당하면서 수많은 희생과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묵게 하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무 증거가 없더라도 자신의 아내를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묵게 하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서두에 우리 신앙 가운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사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알고 그렇게 붙들고 준비하며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분임을 알고 있다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줄 알고 그렇게 아무 증거가 없더라도, 지금 당장 아무 것이 이루어진 것이 없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믿는 신자들의 모습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아무 증거가 없더라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여전히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염려가 가득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금의 환경과 상황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믿고 의지해 나아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요 신자된 모습임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그 믿음장에 가면 히브리서 11장이 이렇게 출발되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성도 여러분, 믿음 장애라고 별명이 붙여진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출발하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며 정의해 가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실체들에 대하여 믿도록 해준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아무 증거와 실상이 없고 드러난 것이 없을지라도, 지금 당장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기준은 무엇이죠? 세상의 잣대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확인해야 그것이 진짜인지 믿고 신뢰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원리이고 이치이고 이 세상의 기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과학과 문화의 발전으로 사람의 관심이 온통 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이 세상의 화려함을 누리지 못할까 봐, 때로는 이 세상에서 도태될까 봐, 그러하기에 정욕과 탐심으로 온통 세상에 함몰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것임에도 믿음이 가져다주는 증거와 실상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해 갑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말씀을 신뢰하며 가는 것이지요.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얼굴을 마주보고 교제하는 것처럼 신앙은,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도록, 예배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눈만 뜨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쳐대던 세상의 외침을 거슬러 이기는 힘이 결국 여기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손에 잡히는 것만, 때로는 눈으로 확인되고 느껴지고 경험되는 것만 진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렇기에 여전히 그곳에는 한계가 있고 영원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신실하지 못합니다. 영원이 무엇인지, 영원한 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하지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영원한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전히 한계가 있는 이 세상을 거슬러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믿음을 소유한 우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어떤 부분을 말씀해 가시는 걸까요? 바로 충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세상의 논리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사는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사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재능이 어느 정도인지, 부름받은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자격이 많고 조건이 훌륭한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는 삶의 순간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늘 한계가 있고 실패가 있고 때로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자주 찾아오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판단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세상의 보편적인 관점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그곳에 나의 삶 전부를 던지는 그 믿음을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싸움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는 신자들의 진짜 모습이죠.
아무 증거가 없더라도, 내 삶에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없더라도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에 반응하여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세상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진짜 모습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 중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일까요? 도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도마는 내가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만져보고 창에 찔린 주님의 옆구리를 내 손에 넣어보기 전에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한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앞에 두고 못에 찔린 숫자국을 만져보고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만져봐야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진짜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던 그 도마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지요?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말씀하십니다. 그때서야 도마는 손으로 만져보고 어떻게 고백하지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런 고백을 쏟아냅니다. 그런 도마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유명한 말씀으로 도마를 격려하시죠. 도마에게 이런 권면을 쏟아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보지 않았지만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대로를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말씀대로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요동함 없이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됨을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그렇게 붙드는 사람, 붙들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혹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즉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 요술방망이 뚝딱거리는 것처럼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바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형통하며 잘 살게 될 수 있을 거란 그런 기대와 꿈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도 믿음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센 파도를 거슬러 가지 못하고 쉽게 세상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현세의 마음을 모두 빼앗겨 버립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의 허망함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견고한지 믿음으로 경험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땅에서 손에 쥐는 대로 눈에 보이는 것이 실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이 세상을 거슬러 가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거슬러 가며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시죠?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믿는 고백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손으로 만져지고 때로는 눈으로 경험되는 것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칭찬의 기준이 믿음으로 사는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허투루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기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드러날 증거들을 믿어가면서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때로는 많은 수고와 희생과 어려움과 피해를 볼지라도 그 위에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믿어가는 우리의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한순간 한순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떠한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보이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손해와 희생과 수고를 감당하면서도 앞이 보이지 않고 아무 증거가 없더라도 믿음으로 가나안 땅 해쪽 속 에브론의 땅 막벨라굴을 사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실패와 실수, 때로는 한계가 많아 늘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갈지라도,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 앞에 믿음을 두며 주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작은 굴, 막벨라 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막벨라 굴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또한 그 삶 가운데 주님을 믿어가는 그 영광스러움과 명예스러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 증거가 없더라도,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가 있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 가운데 믿음의 반응을 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신실함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